우리들은 그저 입버릇처럼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우리들 마음속에는 감사보다는 불평이 더 많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인간을 부르기를 감사할 줄 모르는 동물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느 지역에 기도원을 방문하신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릴게요. 그 기도원은 건물을 새로 지어가지고 아주 굉장히 훌륭한 건물을 가지고 있는 기도원이었습니다. 비싼 재료를 사용해가지고 아주 건물을 잘 지었어요. 그 원장님 하시는 말씀이 어떤 독지가가 헌금을 50억을 헌금을 해줘가지고 기도원을 너무너무 잘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참 우리도 그런 독지가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부러워하고 있는데 근데 그 원장님은 오히려 그 50억을 헌금한 사람을 욕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왜 욕을 합니까? 그랬더니 건물 지을 돈만 주고 운영비를 안 줘가지고 어려움이 많다는 거예요. 이분은 감사 대신 불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들 웃으셨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들이 감사해야 될 수많은 것들을 우리는 뒤집어서 불평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도스토옙스키는 책에서 인간에 대한 최고의 정의는 감사할 줄 모르는 두 발 가진 동물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은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죄가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죄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모든 인간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감사해야 될 자리에서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들이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감사를 못해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오히려 조금 받은 사람들이 감사해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 같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은요, 니들이 지금 불평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그것이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꾸라는 거죠.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생각을 바꾸는 것은요, 우리가 이사를 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장롱을 하나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옮기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전기불을 켤 때 스위치를 누르는 것보다도 쉽습니다. 생각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전혀 에너지가 들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그 감사를 할 수만 있다면, 생각만 바꿀 수 있다면 우리는 인생을 한번 뒤집을 수 있는 것이죠. 수도원과 감옥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수도원도 밀폐된 공간이고 감옥도 밀폐된 공간이지만 수도원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찾아가는 곳이고 감옥은 끌려서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러나 그런 어떤 형식적인 차이보다도 질적인 차이가 훨씬 큰데 수도원에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드리지만 감옥에 사는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과 짜증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감사와 기도와 찬양이 없으면 우리 사는 곳이 감옥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사는 곳이 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를 찾아서 살아가면 우리들이 사는 곳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수도원과 감옥의 차이는 생각의 차이예요. 그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미국의 역사는 바로 청교도들의 눈물의 기도로 시작이 됐습니다. 1620년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서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아메리카 대륙으로 갔죠. 그때 그들은 117일간의 험난한 항해 끝에 미국에 도착했는데, 그때 미국은 혹독한 추위가 이어지는 겨울이었습니다. 그 겨울에 살 집이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겨울에 양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은 그 땅에서 어떻게 견뎌야 했을까요? 그들이 1년을 거기서 보낸 다음에 농사를 짓고 힘써서 뭘 거두려고 했지만은 농사 짓는 법을 잘 알지 못해가지고 다음 해까지 1년을 버틸 수 있는 그런 식량이 아니었어요. 이걸 어떻게 감당해? 또 1년을 감당해야 될지 아찔했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합시다. 벌써 44명이 죽었어요. 남아있는 사람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너무 많이 굶어서 굶주림 때문에 영양실조에 걸리고, 그래서 질병에 취약해서 44명이나 죽었어요. 금식 기도가 마땅한 거죠. 그러나 어느 한쪽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금식 기도 지금까지 여러 번 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립시다. 그래서 이웃을 초청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것이 그때가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었어요. 지난주에 제가 노아가 홍수가 끝난 다음에 절망의 순간에 시체 더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무지개로 응답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그 똑같은 상황이 이 청교도들 앞에 펼쳐진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로 했던 거예요. 생각을 바꾼 거죠. 그들의 첫 번째 기도는 180톤의 작은 배에 146명이 타고, 그 배를 타고 아메리카에 도착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했던 것이고, 평균 2마일이면 우리가 걸어가는 속도보다도 더 느립니다. 2마일의 항해였지만 117일간 계속 전진할 수 있었음에 감사하고, 두 사람이 죽었지만 한 아기가 태어남을 감사하고, 폭풍으로 큰 돛이 부러졌지만 파산하지 않음을 감사하고, 고통스러운 117일간의 항해 동안에 돌아가자고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음을 감사했었습니다. 생각을 바꾸니까 그 자리에서 새로운 나라가 시작이 되고, 지금의 미국이 이렇게 눈물 어린 기도로, 감사의 기도로 첫 스타트를 하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감사절에 우리들이 생각을 조금만 바꾸기를 원해요. 생각을 바꾸는 것은 전기 스위치를 누르는 것만큼이나 쉽다고 그랬잖아요. 이 머릿속에서 생각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우리들의 인생은 뒤집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바꿀까요? 첫 번째, 우리들이 할 것은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들이 깨닫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에서는 늘 마스크를 쓴 얼굴만 보게 되죠. 어떤 때는 교우들의 얼굴을 잊어버릴 지경이에요. 저기 앉아있는 저분은 누구일까?
이 얼굴이 반만 보이니까 멀찌감치 앉아있는 저는 그 얼굴이 누군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지난주일 상당 산성에 올라가서 마스크를 벗고 서로 마주 앉아서 밥을 먹는데요. 그 환하게 웃는 모습들이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그동안에 이렇게 꼭 얹혀있던 그 체증이 아주 그냥 시원하게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마스크는 벗지 말자고요, 교회에서는요. 올해 참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우리들이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한 가지 꼭 깨달아야 될 거, 우리들이 그동안에 아무 생각 없이 누리던 그 일상들 있잖아요. 아이들이 일어나면 학교에 가고 또 출근하고 또 사람들 만나면은 막 손을 부여잡고 막 흔들면서 악수하고 얼굴을 마주 보면서 대화하고 그리고 앉아서 밥을 먹고 하던 그런 일상들, 그거에 우리는 감사한 적이 없어요.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어떤 것 하나도 사실은 은혜 아닌 것이 없었고 그 어떤 것 하나도 당연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 당연한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우리들은 그 일상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는 것을 우리들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주님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떠오르는 것을 보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 우리는 별로 안 드리잖아요. 밤이 돼서 잠자리에 누우면서 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잖아요. 밥을 먹으면서 길거리를 걸어가면서 우리들은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던 것이죠. 그 어느 것 하나도 당연한 것은 없었던 것입니다. 큰 새는요, 큰 먹이를 먹어요. 우리나라에 요즘 나타난 외가리라고 하는 그 이상한 새가 나타났는데요. 주머니가 부리 밑에 달려있는 새인데 이 새는 이거만한 동물도 막 잡아서 그냥 삼켜버리더라고요. 어이구, 별난 새예요. 그런데 이 큰 새들은요, 그렇게 큰 먹이를 먹으면서도 감사할 줄을 몰라요. 노래를 못해요. 여러분, 큰 새들이 짹짹거리면서 노래하는 거 보셨어요? 그러나 작은 새는 작은 모래알 만한 먹이 하나를 집어먹으면서도 제재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올리거든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몰라요. 오히려 작은 새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산다니까요. 우리들은 일상 속에서 그동안에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바꿔서 당연한 건 하나도 없다. 그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때문에와 덕분에라고 하는 것이 있죠. 우리들은 원망하는 사람들은 자꾸 때문에 뭐 때문에 하면서 때문에 부정적인 말을 해요. 누구 때문에 난 인생 망쳤다 이런 얘기요. 그러나 그 말을 바꾸면은 그게 덕분에라고 바꿀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일본의 마쓰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사람은 대재벌이었는데 이 사람은 마쓰시다 재벌의 회장인데 그 마쓰시다 재벌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 570개고 거기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29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기업이죠.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기업을 만들기 전에 어렸을 때 이 사람은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다 졸업을 못했습니다. 거기다가 이 사람은 몸이 아주 약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세 가지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가난과 그리고 약한 몸과 그리고 공부하지 못한 것 세 가지를 하나님이 은총으로 주셨다고 얘기해요. 가난 덕분에 그는 근면함을 배우고 그는 몸이 허약했기 덕분에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고 꾸준히 운동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배우지 못한 덕분에 모든 것을 스승을 삼아서 열심히 배우는데 매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훌륭한 큰 기업의 회장이 된 거예요. 우리들은 코로나 때문에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됐나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회 전체가 스탑됐습니다. 일상이 멈춰버렸죠.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도 엄청납니다. 코로나 때문에 일어난 일들은 긍정적인 일들이 아니죠. 코로나 때문에라는 말을 우리들은 많이 써서 우리들은 생활이 위축되고 우리들은 부정적인 사고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코로나 덕분에라는 말도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 덕분에 뭐가 좋았죠? 당장에는 잘 생각이 안 날 거예요. 왜냐하면 때문에라는 말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코로나 덕분에 우리는 신천지가 얼마나 악한 나쁜 집단인지 그 정체가 드러나게 됐습니다. 코로나 덕분에 신천지의 뿌리가 흔들리게 됐어요. 이거 잘된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신천지는 이제 점점 쇠약해지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 덕분에 우리는 인간의 무력함을 실감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현미경으로도 잘 보이지 않는 그 조그만 그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를 아프게 하는데 인간의 과학이 얼마나 발달됐어요. 근데 아직도 그 백신이나 치료제를 완벽하게 개발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들이 얼마나 약해요. 전 세계에 내노라 하는 큰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코로나 때문에 뻥뻥 나가 떨어집니다. 결국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선거에서 패배한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 때문이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돈 많은 사람도 힘 있다는 사람도 코로나에 걸리면 여지없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도 고통을 받아야 되고 또 죽어야 되고 그런 것이죠. 우리들은 코로나 덕분에 우리들의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는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못 나오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교회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기셨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진실된 신앙이 있는 것이고 코로나 덕분에 교회 안 가니까 너무 좋다. 아직 코로나가 계속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참된 믿음이 코로나 덕분에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은 때문에라는 말보다는 덕분에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면서 우리들의 삶을 긍정적으로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부인이 늘 마음속에 걱정을 하고 부담을 갖고 있는 일이 있었는데 뭐냐면 지금 새 아이의 새 운동화를 사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사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세탁기가 고장이 났어요. 새로운 세탁기를 살 돈은 없고 그래서 중고 세탁기를 알아보다가 어떤 집에 가서 세탁기를 가져오려고 그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요, 집이 얼마나 크고 좋은 집인지 그 집에 있는 여러 가지 가구며 전자제품들을 보니까
최신식의 최고의 가구와 전자제품들이 쫙 들어차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막 너무 부럽고 마음이 울적해지는 거예요. 아유, 우리는 사는 것도 아니요. 근데 그 집에서 내외가 세탁기를 이제 꺼내주려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문간에 서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 중에 자기 애가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할 수 없이 중고 세탁기를 이렇게 사러 왔다고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들 두 녀석이 얼마나 개구장인지 신발이 너무너무 빨리 닳아서 걱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던 부인이, 집 마나님이 얼굴을 부여안고 방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잘못했나? 저분에게 무슨 내가 말을 잘못했나? 그리고 걱정을 하고 막 어쩔 줄을 몰라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있던 남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제 딸은 태어난 지 12년 동안 아직 한 걸음도 걸어보지를 못했습니다. 부인의 말을 듣다가 아내가 아이 생각이 나서 아이가 불쌍해서 방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세탁기를 가지고 집으로 왔는데 집 문간에 아이들이 벗어놓은 낡은 운동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낡은 운동화를 보면 속이 상했었는데 그 낡은 운동화를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 속에서 교차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앉아서 운동화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가난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건강해서 두 발로 걸어 다니고 뛰놀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우리들이 불평하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말씀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라는 설교로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감사는 긍정적인 생각 그 이상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먹을 사람은 5,000명이고 먹을 것은 아이의 도시락 1개였습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밥은 한 그릇밖에 없는데 먹을 입은 한 10명쯤 됐을 때 그거 어떻게 먹죠? 그때 우리는 물을 많이 넣고 죽을 끓여서 그래가지고 그 한 대접씩 먹었었어요. 미음같이 써가지고. 근데 5,000명이 먹어야 되는데 도시락 1개밖에 없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노아의 홍수 후에 바로 그 상황이고 미국의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땅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 대신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바로 그 상황이에요. 그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 축사했다는 그 말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는 말이에요. 뭐가 감사해요? 5,000명이 먹어야 되는데 도시락 1개밖에 없는데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기도를 들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결국은 이 모든 상황을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감사를 드렸던 겁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우리들도
노아처럼 황량한 벌판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맨 처음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을 때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예수님처럼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우러러 축사하셨던 그 감사의 제사를 우리들이 함께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